오늘 마태복음 24장 다룹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성전이 무너뜨릴 것을 이야기하는 그거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4장을 다 읽어보면 내용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별글로 유쾌하지가 않아요. 뭐 깡그리 망한다 뭐 등등 그러고 영 좋지 않은 별로 유쾌하지 않은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립니다. 24장은 이게 도대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24장에서 우리가 감을 잘 잡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이 사실은 이게 종말에 관해서 다루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거 여기서 잘못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계시록에 가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던 것이 멀리 가면 나중에 점점 큰 차이가 나죠. 그것처럼 여기서 빗나가면 나중에 계시록 해석이 완전히 뚱딴지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해석에서 잘못하면 온갖 이단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잘못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 기독교를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에 눌려 산다는 거죠.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눌려 사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걸 굉장히 여기서 세심하게 잘 따지면서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초점은 뭐냐? 이게 24장이 분명히 어떤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 건 틀림없는데 이게 단순히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예루살렘 자체가 망하고 유다 자체가 망한 걸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인류의 종말을 얘기를 하는 거냐? 네?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계시록 해석이 전혀 달라질 테니까요. 근데 이렇게 정확한 이해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본문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근데 본문을 정확히 읽으려면 그보다 더 필요한 게 뭐예요? 본문의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원문을 다 따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게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헬라어로다 원문을 깡그리 다 뒤져봤습니다. 저 혼자 뒤진 게 아니라 저하고 또 제 히브리어 헬라어 선생님 목사님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깡그리 또 다 함께 또 뒤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반드시 수정돼야 할 잘못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몇 개 표시해놨는데요. 24장 6절에 뭐 잘못 번역한 건 아닙니다. 본문도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다 라는 걸 강조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6절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랬어요. 그죠? 이 정도로 말해서는 의미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데 그 소리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다. 그런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4장 7절은 그리하여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 그랬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지진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지진이라는 뜻도 사전을 찾으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 개의 뜻이 있는 중에 마지막 뜻이고요. 맨 앞에 나오는 건 뭐냐면 소동, 소란, 난리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문맥으로 볼 때 소동, 소란, 난리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24장 7절은 무슨 뜻이냐? 민족 간의 싸움이 일어날 것이요. 나라 간의 싸움이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 전쟁 나면 기근 생기죠. 그죠? 당연히 기근 생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요. 그래 인해서 여기저기 소동이 일어날 거다. 예? 전쟁까지는 안 가도 소동이 난리가 일어날 거다. 예? 결국은 여러 가지 인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연재해가 아니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인간들이 악해지니까 자꾸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인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 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산고의 시작이니라. 산고의 시작. 거기 빨간 줄로다가 빨간 걸로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원래 원문이 지금 여러분 가진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이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재난이 아닙니다. 산고입니다. 산고라는 건 뭐예요? 애날 때 낳는 고통, 애날 때 갖게 되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재난이 아니에요. 애를 낳을 때 겪게 되는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고통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다? 나쁘지 않다. 새 생명이 생겨나는 거니까. 그죠? 새 생명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는 시작해서부터 고통이 진행될 때는 어떻다? 굉장히 힘들다. 그죠? 그건 뭐 여자들로서 제일 힘든 게 애 낳을 때 고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 낳기 전에 이 통증이 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자궁이 수축되면서 애가 움직이고 자궁이 수축되면서 통증이 오는 거죠. 그 고통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낳는 거예요. 애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산고로 번역해 줘야 됩니다. 원 단어가 그거예요. 원래 단어가. 그 다음에 24장 14절 거기 번역이 잘못됐다기보다 조금 읽어도 여러분 24장 14절을 읽으면 느낌이 옵니까? 잘 안 와요. 뭔가 난해해요. 복잡해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가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그게 하기 위하여를 그렇게 막 집어넣으면 말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거기 나온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그 결과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될 것이다. 에?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다 전달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끝날 때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 이제 조심할 게, 꼭 기억해야 될 게, 아까 24장 6절에 보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돌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그때는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끝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끝이다가 언제라고요? 6절에서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근데 이 시작은 고통으로 시작되는데, 그건 산통이다, 산고다.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끝은 언제냐? 복음이 온 천하에 다 모든 민족에게 다 증언됐을 때 그때가 끝이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거까지만 잘 알아도요. 그거까지만 정확히 이해를 해도 어떻게 돼요? 오늘날 국내외 정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 국내 정치도 여당 야당이 참 뭐라 그럴까 정말 다시는 꼴 안 볼 사람처럼 치열하게 싸우지 서로 그야말로 잘해보자 이러고 이렇게 뭐 같이 움직이는 그런 대립의 모습만 보였지 화합의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 국제정치도 역시 마찬가지죠.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싸우고 있고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고요. 어디를 봐도 치열한 싸움만 있지 화합이라는 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합을 한다고 해도 좋은 척 할 뿐이지 전부 다 그야말로 칼을 들고서 숨긴 채 찌르기 직전 자세를 그대로 취한 채 자기의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부 그야말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불안하죠. 진짜 언제 어느 나라가 어떻게 망할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오늘 요 수정된 번역본 요것만 말씀만 몇 군데만 잘 봐도 어떻게 돼요? 세상 끝 안 납니다. 세상 끝 안 나요. 언제 끝난다고요?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다 전파되면 끝납니다. 근데 아직까지 복음이 전 세계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많은 섬들, 그런데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직도. 그거 다 되면 끝난답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헛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만 제대로 알아도 어떻게 돼요? 종말론에 빠져서 인생을 언제 세상이 망할지 몰라. 그러니까 뭐 대충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하 본문에서 계속 나오게 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 속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성경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아주 유식하고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처럼 이러면서 말을 아주 잘해서 교묘하게 그래서 미혹시키는데
그러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이게 지금 24장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 알아놓으시고요. 제일 결정적인 번역의 오류가 3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34절 보십시오. 성경책으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대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살고 있는 세대, 그럼 한 30년 정도 잡거나 길어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고 해도 6, 70년, 7, 80년, 그러니까 길어야 1세기 말까지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죠? 30년 내지 길어야 6, 70년. 그 정도 한 세대라고 치면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 일은 뭐냐? 34절 앞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결국 뭐냐? 29절, 30절, 31절 그것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혼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 끝 저 끝까지 다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게 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불과 몇십 년 안에 다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실제로 안 일어났잖아요. 그럼 예수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나쁘게 하면 사기쳤잖아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야 읽어봐 말이 안 되잖아. 예수가 사기친 거잖아. 이걸 어떻게 믿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사기친 게 아니고요 번역을 엉망으로 해놓은 거예요. 거꾸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가 아니고요. 번역을 제대로 해보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기 전에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세대가 절대로 지나가지 않으리라 아니고 사라지지 않으리라예요. 없어지지 않으리라예요. 이거를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거를 잘못 번역해 놓으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 엉망이 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니까 안 맞는 걸 맞춰서 하려니까 별걸 다 갖다 끌어대도 안 되니까 말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진짜 치명적으로 이거는 잘못 번역을 한 겁니다. 거기 뭐라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기 전에 이 세대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잘못된 번역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뒷페이지에 3번 보세요. 요약한 거, 뒷페이지 3번. 잘못된 번역을 본다면 이건 어떻게 되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걸 갖다가 본다면 어떻게 되냐. 이 세대라는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한 30년이라든지 한 7, 80년, 100년. 그리고 그 기간 안에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천재지변이 나고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일들이 다 벌어질 거다. 예수가 재림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만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 년 이내에 다 이루어질 테니까 마태복음 28절까지 24절 28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관한 예수의 예언이고 그 다음에 29절 이하 31절까지 거기는 어때요? 29절 이하 31절 그거 보십시오. 그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피하려니까 어떻게 돼? 예수 거짓말쟁이 안 만들려니까 이건 비유야. 비유적인 표현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3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36절부터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고 그 이하 나오는 내용만이 인류의 종말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해석 방법이 국내에서 마태복음을 가장 깊이 연구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모 박사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36절 이하와 그 이전으로 둘로 나뉘어진다.
앞에 거는 예루살렘 종말이고 뒤에 거는 인류의 종말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걸 갖다 읽고 고민을 하고 애를 써봐도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오해가 나와요? 원문을 34절을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잘못 번역에 기초하니까 그런 오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올바른 번역은 뭐냐? 그 4번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기 전에는 이 세대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올바른 번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번역을 34절 올바른 번역을 가지고 추론을 하기 이전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단어의 세대가 무슨 말이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세대를 오해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앞에 핵심적 개념의 올바른 이해 그런 데 있죠. 여기 첫 번째 산고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산고. 민족과 민족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이나 기근이나 난리는 필연적인 것으로서 출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편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새 생명의 출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두려워할 일이기보다는 어떻다? 기뻐해야 할 일이다 이겁니다. 곧 애 나올 거예요. 곧 낳을 거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고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 산고의 시작이란 말은. 그래서 이미 이걸로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 뭔가 새로운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걸 짐작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그다음에 세대라는 말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그 세대라는 단어는요. 게네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게네아가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게네아가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generation. 그 여러분 그 자동차 제네시스 있죠? 제네시스 할 때 그 제네가 바로 창세기 그럴 때 그 단어하고 비슷한 거고, 예? 창세기. 그거랑 비슷한 거고, 그걸 갖다가 이제 헬라어로 할 때 이게 그 말의 뿌리가 이게 게네아입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게네아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세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와요. 근데 이 개념 자체가 항상 무슨 뜻이냐면 일정 기간을 지칭하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대라는 게 우리는 일상적으로 대화하기에 그 우리 세대는 안 그런단 말이야. 요즘 젊은 세대는 뭐 어때?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를 어떤 사람들이 사는 일정한 기간 이렇게 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정한 기간 이렇게 봐가지고 아주 짧게 우리 세대, 요즘 젊은 세대, 뭐 MZ 세대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 30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요, 그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헬라어의 게네아는. 그럼 뭐예요? 거기 파란 글씨로 되어 놨죠.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가문 혈족 종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 모든 인류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세대요 이런 표현을 쓸 때는요, 사실은 뭐예요? 이 아담의 후손들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담의 후손 중에서도 착한 애는 아벨은 죽었죠. 못돼 먹은 가인의 후손들이 이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 거기서부터 쭉 사람들이 퍼져나왔잖아요. 물론 나중에 셋도 나오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 이 죄 많은, 이 죄로 아주 그야말로 다져진, 죄가 본성에 박힌 이 죄인의 후손들아, 이게 그런 뜻이라고요, 이게. 이 세대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한 조상, 즉,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가문, 혈족, 종족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인간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란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AD 1세기라든지 혹은 30년 한 세대란 뜻이 아니고 아담을 조상으로 하는 죄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을 조상으로 하는 죄악을 본질로 하는 아담의 후손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뭐 그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이 세대 할 때 그 세대도 그게 그때 당시에 사는 그 애들만이 아니고 이 아담의 후손들, 죄에 물들어버린 이 아담의 후손들, 얘네들을 도대체 어찌할꼬 그 소리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12장에서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럴 때 세대도 뭐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이방인들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들까지도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오면서도 생각과 행동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얘네들이 즉 아담의 죄악된 씨를 아담의 DNA를 요즘 말로 하면 아담의 DNA를 그대로 이어받은 애들 이게 이 세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대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단어를 쓴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가도 믿음이 없는 세대라든지 누가복음 11장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그때 이 세대가 담당하되 그랬을 때 이 세대는 뭐예요? 예수님 살았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야, 너희 조상들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몽땅 흘려온 그 피 결국은 너희들이 받아야 돼. 아담의 후손들이 받아야 돼. 그 소리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세대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근데요, 이게 어디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짚지도 않고 대충 넘어가요. 그러니까 말이 헷갈리죠. 개념이 다르니까 개념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받아들이니까 말이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럽고. 그죠? 세대란 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세대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바로 뭐냐? 거의 대부분이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인간 집단. 특히 죄악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아담의 후손들 전체. 이걸 총칭하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에서 어떻게 돼요? 34절 거기 가봅시다. 뒷부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세대가 즉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DNA를 이어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의 덩어리들이 모여 사는 이 세대가 이게 어떻게 된다? 안 사라질 거야. 안 사라져. 아시겠어요? 안 사라져. 절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야 돼. 그 일어나는 게 이 모든 일이 뭐라고요? 아주 단적으로 압축해서 요약한 게 29, 31절이에요. 29절은 환란이에요. 온 우주적인 환란이에요. 그 다음에 30절은 뭐예요? 재림이에요. 인자가 오시는 것. 31절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죠? 네, 환란과 재림과 구원이라는 29, 30, 31절이 이게 다 일어나기 전에는 결코 아담의 죄악이라는 DNA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후손들이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이게 지금 뭐가 와요? 환란이 임하고 산고의 시작으로 환란이 오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궁극에 가가지고 복음이 다 전할 때쯤에서 그 환란이 끝나면서 완전히 쫄딱 망할 때가 되고 재림이 이루어지고 30절 그리고 31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야 그래야 어떻게 된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죄의 DNA를 물려받은 이 세대의 인간 집단이 사라지게 될 거야 이 사리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포를 주기 위한 얘기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두렵게 볼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번역을 갖다가 특히 34절을
이 일이 다 일어나기 전에는 할 걸 갖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바꿔놓고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걸 갖다가 이 세대가 지나가리라 하고 또 말도 지나간다고 했어요.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정확히 직역을 그대로 하면은 이거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대가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유치원 애들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계속 설명하는데 도대체 내가 보기엔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조금만 침착하게 앉아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반복해서 나중에라도 유튜브 통해서 들으시고 생각해 본다면 이건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여기서 오해가 생기면 나중에 계시록은 완전히 딴 데로 간다니까요. 완전히 딴 소리를 해요. 근데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원문을 꼼꼼히 볼 생각을 안 하고 대충 번역한 거 가지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출발이 잘못됐는데 기본 전제가 잘못됐는데 결론이 맞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온갖 오해가 계시록에서 다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거기 본문의 이해하라는 데 보세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번역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34절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거기 이제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34절에 올바른 번역하고 그 화살표인데 33절까지의 여러 가지 환난과 재림과 구원 등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죄악의 유전자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세대의 인간들이 다 사라지고 새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 다음 세대가 새 사람의 세대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대예요. 이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일단 그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에 이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또 봐야 됩니다. 1절, 2절은요.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둬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저 성전 보세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멋있어요. 저 대리석으로 저 엄청난 큰 대리석으로 지은 거 보세요. 더군다나 해가 지면서 석양에 빛나서 황금빛으로 나는 저 궁전을 보세요. 성전을 보세요. 이런 식입니다.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그런 분위기를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전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그러고 아주 흐뭇해하는 거죠. 지 것도 아니면서도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주 싸늘하게 대답을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찬물 끼얹는 거죠. 그죠?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가치롭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걸 얘기를 하십니다. 다 무너질 거라고. 그런데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사실은 이미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23, 24, 25장을 다 오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이에요. 21장 후반부터 그렇습니다. 21장 후반부터. 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마지막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뭔가 논쟁 벌이시고 하는 그 내용들이 단순한 시간적으로 벌어진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22장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2장 다시 잠깐 가보세요. 거기 나온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혼인잔치 비유. 이게 그냥 비유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비유. 예수님이 심심해서 비유 얘기하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천국이 코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천국을 가리키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요청하는데도 거부하는 애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애들 중에서도. 예?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고 뭐 장가간다, 사업해야 돼, 땅 샀어, 소 샀어,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은 바쁜 애들이지 천국 잔치에 관심 없는 애들이야.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애들이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당장 돈,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 중요하긴 해. 근데 그거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너희들은 달달달달 사람을 들들도 볶고 그걸로다가 핏대로 올리고 기가 죽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야. 그거 그래봐야 가이사의 형생과 글이 들어있는 거 그거 갖다 줘. 별거 아니야. 너희가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지 물질과의 관계가 아니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부활론쟁? 야, 이거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사니까 이게 첫째, 둘째 남자들 쭉 죽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 그랬으면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생각하니까 그따구 소리 하는데 얘들아 천국에는 시집장가 가는 거 자체가 없어. 딴소리 하지 마.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른 거야.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다른 거야. 계속 그 얘기예요. 가장 큰 계명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육적인 죄악의 덩어리, 너희 이 아담의 후손들아, 너희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거 그 얘기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 답이 없어요. 이거 다 지키려는 건가? 착각하지 마. 너희 노력으로 못해.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죠? 1장 1절에 의하면. 근데 이건 육신적으로 볼 때 얘기고 영적으로 보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야. 그리스도가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 나의 주라고 그랬어. 그게 이놈들아 어떻게 육신적인 후손이야. 육신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보는 건 전혀 다른 거야. 결국은요, 이 22장은 전체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벽에 부딪힌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23장에 들어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왜요? 얘네들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생각한 애들이고 얘네들이야말로 자기네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딱 따진 거 가지고 이게 진리다라고 떠드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신학을 공부한다고 연구한다고 하는 신학자들과 그걸 근거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바로 23장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영의 세계는 하나도 몰라요. 영의 세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신비주의자, 저 위험한 놈들, 사탄도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어. 이 소리만 디리다 할 줄 알았지. 그리고 목소리는 크게 잘 내요. 근데 저희들은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지금요, 22장부터 너희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논리로, 합리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들지 말아라. 그게 22장의 주제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놓고 그 짓을 계속하는 애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이놈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걔네들도 구하려고 무진애를 썼지만 걔네들은 안 그랬다. 안 따랐다. 결국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 24장에 와가지고 뭐예요? 성전 웃기지 마. 건물 성전 깡그리 무너질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 아담의 죄악의 DNA를 이어받은 너희 세대들은 반드시 깡그리 사라져야 돼. 깡그리 사라져야 돼. 그리고 나야 새 세대, 그야말로 하나님의 DNA를 받은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2장부터의 전체적인 흐름을 그걸 파악하지 못한 채 이거를 24장을 보면은 이건 환장하는 거죠. 왜요? 단락단락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고 어떻게 보면 유다의 멸망이고 어떻게 보면 지구의 종말이고 이게 뒤죽박죽 섞여서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 논조가 그렇다는 걸 알고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단락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를 두는데 그러지 말어 하는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3절부터 14절 단락.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제자들은 성전 멸망의 시기, 언제?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 시기와 징조에만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때요? 예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미혹의 주의에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 이런 것들, 그 징조가 뭐야? 그러고 말이지, 언제 그래? 이거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도망간다고 도망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맡기고, 너희는 그대로, 내가 말하는 미혹에 주의하라, 두려워 말라, 끝까지 견뎌라. 이거나 잘 지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눈에 보이는 거, 즉 7절에서 말하는 각종 재난이에요. 이거는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패역한 세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산고라는 거죠. 산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엉망진창이고요. 국회에서 정부하고 어쩌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그냥 그야말로 이전 투구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그냥 진흙탕 밭에서 그냥 개들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추악한 모습으로 싸워도 그거 가지고 핏대 올리고 혈압 올리고 막 흥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필연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산고의 시작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핏대 올려봐요. 내 몸만 상해요. 각종 재난과 더불어 종교적 핍박도 시작될 것이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될 때 비로소 그때 종교적 핍박을 포함한 모든 것이 끝이 올 것이다. 종말은 그때 온다. 그러니까 아직은 종말 까마득하게 모른 겁니다. 이게 온 세상에 종말이 오려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와야 됩니다. 거의 북한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한테도 핍박이 올 때쯤 되면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렇게 올 때쯤 되면 진짜 가까이 왔구나 그런 뜻입니다. 다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래도 34절 단락입니다. 아니 저기 보세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 날과 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죠?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이건데 그때를 갖다가 시로 바꾸십시오. 그 정확하게 번역 것들을 이상하게 막 바꿔놔요. 그냥 이상하게. 원래 단어가 거기 시각이에요. 시각. 몇 시 이렇게. 그러니까 날짜도 모르고 더군다나 시간은 더더구나 모른다 그 소리예요. 36절. 그러니까 대략 이제는 거의 말세가 다 됐다. 끝날 때가 거의 다 왔구나. 야 이러다간 진짜 이게 한두 달이 될지 1, 2년이 될지 불과 몇 년 안에 진짜 몇 년 안에 이게 이제 진짜 완전 종말이 오겠네. 이거는 감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진짜 모르는 건 뭐다? 어느 날 몇 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몇 시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다 누구다?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다 그럽니다. 예? 아무리 학문적인 근거를 대고 온갖 소리를 다 해도 날짜와 시간을 얘기하거들랑 그거는 대략 몇 년 정도로 얘기하는 건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날짜 시간까지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절대 그건 아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5번 가보세요. 요약본의 뒷페이지에 5번 중간쯤에 나오는 5번입니다. 15절, 28절 단락. 15절 단락은 말하는 게 뭐라고요? 이거는요,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3절 단락 있죠? 3절부터 14절까지 단락.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그 단락을 다시 한번 말을 바꿔서 풀어 쓴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3절 단락에 맨 앞에 어떻게 돼요?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난리와 난리 소문 듣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등등하고 재난이 시작된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등등등등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예수님 당시에도 있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5절 단락에도 보면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하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거 보면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21절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어이구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으면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예루살렘 멸망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건 아직 안 온 거예요.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도 99 보면 15절 단락도 거기 20절까지와 21절 이후가 구분이 돼요. 대충 선을 그은다면. 그래서 여기도 애매하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3절부터 14절까지 단락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종말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 단락도 어떻게 돼요? 20절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 21절 이하는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고 이게 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3절 단락하고요. 15절 단락은 같은 얘기를 말을 바꿔서 또 한 번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말을 바꿔서 또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그때는 팍 줄인 게 뭐예요? 29절 단락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 단락, 15절 단락, 29절 단락은요. 시간 순서로 쭉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 얘기 다 해놓고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아이씨 왜 얘네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근데 또 다시 바꿔서 한 번 얘기를 하고 두 번을 얘기를 한 다음에 두 번씩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아주 간단히 확 줄여서 요약해가지고 한 절씩 핵심만 탁탁탁 뽑은 게 29, 30, 31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요, 사실은 그 세 개의 단락은요, 같은 얘기를 세 번 반복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같은 내용이, 각 단락이 얼핏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 당시에 얼마 안 있을 그 유대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도 무관하지 않고, 그죠? 그 이후에 뒷부분을 보면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이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하게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복합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세 번을 지금 반복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맥락으로 본문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5번에 제가 그랬죠. 이 15절 단락은 3절 단락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랬어요. 그죠? 또 다른 표현이에요. 앞에 단락에.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에 29절부터 31절 단락. 이 단락도 뭐예요? 15절 단락을 요약 정리한 거예요. 예? 다시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7번. 결국 3절 단락과 15절 단락과 29절 단락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표현한 거다. 예? 그 구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얘들아, 너희 살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할 수 있어. 특히 종교적 핍박도 오고 그럴 수 있어. 근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종교적 핍박이 있고 한 거, 뭐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며느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았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경우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슬람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종교 집단들한테 탄압을 받는 경우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세계상의 이 지역 저 지역에 부분적으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온 세상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변할 때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도 이거 그야말로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예요? 서로 잡아주고 이런 일이 잡아넘기고 배반하고 이런 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나와요? 12절에 나오죠. 10절, 11절. 10절, 11절, 12절.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믿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넘기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는 계속 일어나서 미혹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법이 성한다. 불법이 성한다. 이게 불교의 논리가 퍼져나간다가 아니고요. 아노미예요, 아노미. 법이라는 거, 규정, 규범, 법이라는 게 숫자 없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야말로 헌법이고 나발이고 없고 국법이고 없고 그냥 지 멋대로 그냥 막 세상이 개판으로 돌아가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르고 윤리, 도덕, 법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냥 지 멋대로 개판으로 사는 세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진다. 아가페라는 게 없어질 것이다. 그쯤 되면 그게 이제 망할 때가 거의 다 되는 건데, 거의 다 돼가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회에 사랑이 있다. 아직 괜찮은 겁니다. 불안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점점 교회에서 퍼져나간다. 이거는 다 꽤나 오래 갈 겁니다. 그러면 망할 세상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 쫄딱 망하고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믿는 사람들이라고도 나을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서로 잡아 넘기고 배반하고 믿는 사람 사이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 그러면서 핍박이 엄청 가해진다. 그때쯤 끝날 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끝날 때가 가까워진 것이지 진짜 끝날 때는 언제다? 복음이 다 끝까지 전달될 때 그겁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종말론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그런 일 없기 바랍니다. 이게요 20절 잠정적 결론 보십시오. 맨 끝에 제가 왜 잠정적 결론이라고 말했냐면요. 이 마태복음 24장 더 나아가서 계시록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결정적으로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야 됩니다. 없을 수밖에 없고 없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여기서 우리들은 자꾸 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혹은 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29절 31절에 압축된 이 내용을 비유로 볼 거냐? 아까 거기 29절 30절 31절이 환난, 재림, 구원에 관한 거라고 그랬죠. 각각이. 이걸 갖다가요. 많은 신학자들이 단지 비유다. 왜? 이런 비유들은 이사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스가랴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데 다 보면은 구약을 뒤지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건 비유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했고 뭐하고 있는데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비유지 이게 실제로 역사적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비유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예수께서 거짓말할 리가 없어. 이게 얼핏 보기엔 비유지만 반드시 이건 이중적인 의미로 반드시 실현될 거야.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팩트다.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관점은 반드시 배제해야 됩니다. 왜요? 마태복음 22장에서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뭐였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마태복음 2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경험적으로 안 돼요. 역사적으로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안 되는 거라고 22장에서 야 너희 앞으로 내가 하는 말 이제까지 하는 말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말 잘 들어야 돼. 그 얘기를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한 게 마태복음 22장이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 단순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지막에 십자가 박히기 며칠 전에 이게 화요일 날 있던 사건이거든요. 신학자들이 분석한 거면 화요일 날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그걸로만 해석을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돌대가리입니다. 그날 화요일에 있어 단순한 사건이 뭐가 중요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길게 써놓겠어요? 한 챕터를 들여서. 22장 한 챕터가 말하는 것은 너희 눈에 보이는 거, 너희 인간들이 머리로 생각하는 거 그게 다라고 착각하지 마 이놈들아. 하나님의 나라란 영의 세계란 하나님의 관점이란 그거를 벗어난 거야. 초월한 거야. 딴소리 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그 공간이 없어서 안 썼는데 그거를 갖다가 가장 잘 얘기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제가 보기엔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가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욥기 앞에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욥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온갖 재난을 다 당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욥기 그러면 딴 건 몰라도 기왓장 깨가지고 긁었다. 이건 기억나잖아요. 고난이 와요. 왜 왔는지 몰라요. 당해요. 근데 욥은 눈이 안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래서 자기가 왜 당하는지 모르고 죽을 고생을 해요, 저건. 근데 사실은 그 배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어전회의를 하는데 사탄이 와가지고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아이 걔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걔 말 잘 듣는 거죠. 그거한테 줘봐가 보세요. 하나님 안 믿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관계와 때문에 욥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욥은 전혀 몰라요. 근데 이제 고생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맨 처음에 위로를 해요. 그죠? 위로를 하는데 계속 욥이 힘들어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야, 욥 네가 뭐 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가 혹시 뭐 죄진 거 없어? 잘못한 거 없어? 회개 안 한 거 없어? 온갖 소리를 다 해요. 근데 이제 그때 계속 옥신각신 그러는데 막 하는데 욥의 세 친구가 와서 그래요. 걔들은 친구였어요. 마지막에요. 여러분들 욥기를 세세한 부분만 보면 욥기를 못 봐요. 전체를 봐야지. 욥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32장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엘리후는 친구라고 그러지 않아요. 욥의 친구가 아니에요. 젊은 애예요. 비교적 젊은 애예요. 굉장히 똑똑한 놈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놈. 제가 보기에는 이 엘리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상징이에요. 이게. 얘가 와가지고서 앞에 욥을 비롯해서 욥의 세 친구들을 이 말로다가 논리로다가 그야말로 아주 완전히 묵사발을 내버려요. 그러고 잘났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쳐요.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요. 엘리후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떡하세요? 욥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야, 너네들 쓰잘데없는 소리하고 온갖 소리 다 했는데 내가 천지 만들 때 너희 어디 있었어 이 자식들아.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말들이 많어. 너희 잘난 척하고 이게 올래 저게 올래 누가 잘했네 저번에 따져봐야 그건 너희들 머리로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지 말어. 그때 나중에 욥이 뭐라고 그래요? 잘못했어요. 그러고 그냥 입 큰 개구리가 하듯이 입 작은 개구리 된 것처럼 찍소리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떡하세요? 욥의 세 친구들한테 너희들 이놈들 한 짓이 괘씸해가지고 내가 줘받고 싶은데 야, 너 욥한테 가서 부탁해가지고 제사 지내. 그래서 욥이 기도하면 내 용서해 줄 거야 이러세요. 근데 거기에 잘 읽어보십시오. 엘리후를 용서해 주겠다고는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엘리후를 용서하진 않아요. 근데 엘리후는요, 이 논리와 말빨, 이성, 논리, 합리주의 이거로는 최고 가는 애들이에요. 걔가 일인자예요. 그래서 앞에 욥을 비롯해서 욥의 세 친구들을 다 묵사발을 만든 애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걔를 용서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세요. 욥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혹시 어느 기절에 남아있는지 몰라도 제가 읽은 바로는 엘리후를 용서하고 엘리후의 죄를 사해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엘리후만 빼놓고 나머지 세 친구는 용서받았어요. 욥에 대해서 온갖 소리를 다 했어도 잘난 척 했어도 그죠? 의인이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용서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아니에요. 이 엘리후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와서 23장에 나오는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 인간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고개 숙일 때 숙일 줄 알아야지 이걸 끝까지 파고들면서 이게 오라 저게 오라 그러고 이쪽으로 쭉 끝까지 가고 누구는 또 이쪽 반대로 끝까지 가고 그 짓 해봐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 맨 마지막에 잠정력 결론 그러고 또 동그라미 이해한 거 있죠. 섣불리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 특히 29절 30절 31절은 이건 비유라든지 절대 비유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든지 단정 못 줘요. 어쩌면은 양다리 걸치는 것 같지만 비유일 수도 있고요. 실제 앞으로 벌어질 팩트, 사실일 수도 있고요.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 못하는 두 가지 해석이 아니라 제3의 가능성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 입장은 맞고 네 입장은 틀려. 내 학설은 맞고 네 학설은 틀렸어. 이 식으로 고집을 세운다. 이거는 한 가지 입장을 택함으로써 다른 쪽 입장을 버리고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시편 62편에 보면은요. 그리고 애가
예레미야 애가 있죠. 거기 3장 26절 보십시오. 시편 62편 보세요. 이 기회에 시편도 잠깐 보고 갑시다. 시편 62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지식으로 풀고 학문으로 푸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신학 지식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신학 지식에서 나오는도다. 오직 신학 지식만이 논리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따구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5절에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지. 여기 논리적인, 학문적인, 합리적인, 경험적인 지식을 바라라?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기질상 치밀하게 따지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게 아주 지독할 정도로 몸에 밴 사람입니다. 선천적인 기질이 그렇고 학문을 훈련했던 과정이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할 땐 치밀하게 분석을 하지만 가끔가다 어떻게 돼요? 이거는 더 이상 모른다. 더 이상 알아도 어쩌면 틀린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단호하게 자르고 겸손하게 이 부분은 더 이상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다. 라고 인정할 때 인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저기 아까 14절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로 다시 갑니다. 거기서 14절에서 온 천하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난 다음에 오는 끝이라는 게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서 오는 끝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진짜 29절, 30절,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진짜 하늘에서 예수가 쫙 내려올지 이게 비운지는 우린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말도 안 돼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 그건 광신자야. 근본주의자야. 틀려먹어서 구닥다리 신앙을 가진 애들이야. 꼴통이야.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 꼴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옳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동시에 비유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일 수 있다고 보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비유로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때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도 믿는 그런 소망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어야지 어느 양자택일 그러고선 자기는 대단히 훌륭한 지식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애들 걔네들이 바로 뭐예요? 건방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걔네들이 욥기에서 말하는 아까 누구요? 엘리후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시편 62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매듭 짓겠습니다. 계시록을 볼 땐 물론이고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괜히 처음부터 피상적으로 읽고 엉터리로 된 본문을 가지고 피상적으로 읽으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거나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이단으로 빠지지 마시고 제대로 알고 이건 산 거야. 이 고통은 필연적인 거야. 하지만 이거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하고 소망을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비유일 수도 있고 실제 마지막에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유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 종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비유라고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예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죽는 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24장 더 나아가서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